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며 맥주 감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는 물러나지 않고 점점 더 그 세력을 떨치고 있고 일상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도 이제는 어쩔 수 없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해 보려 하지만 육체도 정신도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어서 빨리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이유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먼저 대한 공동체가 하나 되어 똘똘 뭉쳐 내실을 다지게 하옵소서. 앞서 나가는 이는 뒤따라오는 이를 다구치지 말보다는 한 걸음 나아가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같이 갈 수 있게 하시고 찾아오는 새 신자들을 잘 보살피며
우리 중 실은 당에 보이지 않는 이들을 돌아보고 격려하여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목자들은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힘쓰게 하시고, 희망에 가득 찬 계획은 가지되 지금은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며 만나게 하시고, 우리는 그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브라질, 터키, 하이티, 미얀마, 필리핀 그 외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100여 년을 이어온 우리의 좋은 전통을 계승하고 전하게 하시고, 준비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온 교인을 감동하게 하시고, 천년이 하루 같은 고작 한 100년 생애의 희노애락을 싣고 각축하다 하는 우리에게 가난한 생활보다는 가난한 마음을 주시어 병든 몸과 마음을 극복하게 하시고, 남을 이기는 힘과 용기보다는 자신을 이기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기는 것도 좋지만 질 줄 알고 져줄 수도 있게 하옵소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 가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호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다 가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5년을 통치할 지도자가 되기 위해 나서고 있는 지금, 앞다퉈 공정, 상식, 자유, 페미, 경제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먼저 사람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폭풍 가운데 희미하게 다가오시는 불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대하며 부활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몇 해 전 우리 교회 영유아 유치부를 담당하셨던 송수정 전도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송수정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 사임을 하시고 다른 교회로 옮기시기 전에 좀 자신이 시간을 내서 여행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랬더니 조지아로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미국 조지아에 있었는데 그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조지아 주가 아니고 나라 이름 조지아입니다. 여러분 조지아라는 나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루지아라고도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좀 낯선 나라인데 옛날 소비에트 연방, 소련 연방 아시죠? 그 소련 연방에 속했던 곳인데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조지아 또 그루지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탈린이 바로 이 조지아 그루지아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그루지아는 그 흑해 연안에 위치해 있고요. 자연 경관이 참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그때 그루지아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아니 왜 전사님 거기를 여행 가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분께서 그 그루지아에 가면 데이비드 가레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을 좀 가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비드 가레자라고 하는 수도원은 6세기경에 이 데이비드 가레자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는데요. 이 수도원은 그 바위를 파고 그 동굴을 만들어서 수도 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처음에는 뭐 그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이 데이비드 가레자의 영성이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렇게 동굴이 하나 둘씩 늘어서 100개나 되었다고 하고요. 산 등성이를 이렇게 타고 25km 정도가 될 정도로 규모가 큰 수도원입니다. 한때 이 소련에 의해서 폐쇄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이 데이비드 가레자 수도원은 이 그루지아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평생에 한 번은 꼭 찾아간다는 그런 유명한 수도원이고 오늘날도 그곳에서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말로만 들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루지아 또는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데이비드 가레자 수도원을 멀리서 본 모습입니다. 좀 가까이 가서 보면 여러분 보이세요? 저 바위에 구멍이 나 있죠? 저게 바로 수도사들이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보시면 저렇게 그 바위를 파고, 바위를 파는 게 우리로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 지역에서는 그나마 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멍을 파서 바위를 파서 거기 안에 동굴 안에 들어가서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을 한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구멍이 나 있고 저 굴 속에 들어가 수도 생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가고 싶으세요? 별로 가고 싶어하는 표정들이 아니십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저런 수도원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이 전사님도 여행을 다녀오신 다음에 여쭤봤더니 사실은 고생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서 고생하면서 저런 수도원에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이자 주된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죠. 열심히 달려가는데 왜 달려가는지 모를 때가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는데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맞는지 고민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인디언들은요,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갑자기 멈추어 선다고 하죠. 왜 멈추어 섭니까? 너무 빨리 달려와서 아직 미처 도착하지 못한 자신의 영혼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다가 멈춰서 내 영혼이 아직 안 왔구나. 기다리자. 멈춰 서는 거야. 그러면서 뭘 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지난 시간 상처도 아픔도 보이게 되고 그런 상처와 실패와 아픔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과거의 실패들이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요, 내가 누구인가, 내 진실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기쁨 중에 나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마주하고 발견하는 기쁨,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죠. 잠잠히 멈추어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지난 시간 과거를 성찰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시간.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내서 수도원 같은 곳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수도원을 찾아가는 이유는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물음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내 길이 맞는가? 내가 지금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동서남북 좌우가 잘 분별되는 나의 자리인가 등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런 따로 떨어진 멀찌감치서 내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진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루지아 수도원 근처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한국 작가가 촬영을 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작은 글씨로 글이 적혀져 있죠. 그 글은 바로 그루지아 수도원 안에 적혀져 있는 글인데 이 작가께서 이 사진에 어울리는 글이어서 여기다가 함께 적고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 드립니다. 이 목동의 사진을 보시면서 이 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길러내는 것은 동트기 전부터 하늘을 살피는 간절함과 해진 후에도 내일을 기도하는 간곡함을 넉넉히 품어내는 일입니다. 목자는 막막한 황무지를 걷고 컴컴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자신을 비워내고 양을 살찌게 하며 자신의 죽음으로 양을 살려낸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주인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목동들이 양들에게 풀과 물을 먹이고 쉬는 시간에 잠시 멈춰 선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목동들은요, 초집중을 해서 바람의 방향을 주시합니다.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오는가? 또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에 그 바람과 함께 실려오는 풀냄새, 물냄새를 맡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이 양떼들을 이끌고 가야 할 목초지가 어디인지, 다음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찾는 거죠. 잠잠하고 고요한 그 시간에 목동은 집중해서 그 다음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도원을 찾는 세 번째 이유는 지친 마음과 영혼을 회복하고 위로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열심히 분주하게 사역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치유하고 놀라운 사역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여기 한적한 곳이라는 이 표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분주하게 살아가는 도시 사람들에게 이 한적한 곳, 이름만 들어도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한 교수님께서는 경기도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마치면 그 교회에서 무인도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섬에 들어가십니다. 그 섬의 이름이 뭐냐? 한적한 곳.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수요일쯤 되면 다시 교회로 나오시는 거예요. 본인은 그 한적한 곳의 곧장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한적한 장소에서 한적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생각하고 묵상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데이비드 가레자 수도원에 가기도 어렵고 또 이 목사님처럼 무인도를 사가지고 한적한 곳을 만들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한적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면 그게 바로 한적한 곳이죠. 그곳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내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수도원과 한적한 곳을 찾는 마지막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멈춰서서 한적한 곳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걸어온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했고 수렁에 빠질 뻔했고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와 함께 걸어오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적한 곳, 수도원 같은 곳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이 한적한 곳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이 한적한 곳에서 내려올 때입니다. 내려올 때요, 이 마음 안에 뭐가 넘칠까요? 형용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칩니다. 나를 찾아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서 감사하고 내가 가는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되니 너무도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력과 별도로 추가해서 지키는 두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입니다.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자면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주일은 오늘 현대인들의 삶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은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맥주감사절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농사절기에 맞춘 오순절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추수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가 빌려가지고 와서 감사의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엄밀히 따지면 그 날짜가 이스라엘의 맥주절 날짜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이 맥주절의 날짜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맥주절 날짜가 언제입니까? 매년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맥주절을 7월 첫째 주일에 지키게 되었을까? 그건요, 우리 아픈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는 보릿고개를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보릿고개가 몇 월입니까?
5월에서 6월입니다. 그리고 보릿고개가 끝나고 비로소 들판에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7월이죠. 그래서 첫 추수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게 된 절기가 맥주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추수감사주일도 미국 교회에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두 개의 절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끝내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주감사주일은 이 날짜가 7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1년의 딱 중간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하반기를 미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날, 이게 바로 맥주감사주일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저는 지난 6개월 돌아보아도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의 큰 화두가 뭡니까? 공정이죠. 공정. 저마다가 다 공정을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쓰셨던 마이클 샌들 교수님, 정의의 주제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이시죠. 그분이요, 최근에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요,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도 명문대학을 들어가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거기도요 입시 비리가 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수십 년 명문대학 교수로 있다 보니까요, 합격한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이나 어떤 차이가 있어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요즘 여러분 고3 학생들 대학 가는 거 여러분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도 복잡해가지고.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수신이, 정신이, 무슨 체험이니, 활동이니, 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변별력이 없으니까. 다 학생들이 비슷하니까. 변별력을 높이려고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샌들 교수님이 보니 합격한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이나 0.001%밖에 차이가 나지도 않고, 더군다나 자기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학생을 뽑았는데 뽑고 보니까 그 기준조차도 공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책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차라리 이 대학에 지원한 아이들 한 일정 범위군, 성적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 한 3-4배 정도로 뽑은 다음에 마지막 최종 합격자를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제비뽑기로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버드대 교수님이, 정의를 부르짖는 교수님이 제비뽑기로 학생들을 선발하자. 왜 그러냐? 다 거기서 거긴데 어떤 기준을 들이대도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공정하지 않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3-4배 정도로 뽑은 다음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소위 말해 운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격한 학생들은 내가 실력 때문에 합격했다고 교만해지지 않을 거예요. 떨어진 학생들은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운이 없어서 떨어진 거다.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요, 성경에 제비뽑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대신에 matthea라는 사람을 뽑을 때 그때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matthea라는 사람을 뽑았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이 먼저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공정이라는 이슈를 우리나라 안에서 놓고만 보면 불만이 많을 수 있는데요, 세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조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전 세계를 기준으로 놓고 이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다른 80%의 나라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그들에게는 너무도 불공정한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신 브랑코 밀라노빅이라는 분이 사람의 성공의 여부가 어디에 달렸냐? 그건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적인 경제학자인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아무리 똑똑해도요,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면 일단 공부할 수가 없어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 나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전 세계 2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못 들어가는데 한국 시민권 가지면 들어가요. 한국 이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더 많은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국적이 불공정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걸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혼란한 시대에,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사악한 영들이 이 시대를 얼마나 교란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 코로나는 시간에 한적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에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새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의 본질은 양적 위기가 아니라 질적인 위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 물론 심각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숫자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 근본의 위기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을 이제 한 달 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이 마가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어요. 그때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공동체가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 시대에 이 마가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유혹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위 말해서 정치 권력과 군사 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번영과 평화였습니다. 성공이었죠. 그런데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그 성공과 번영은요,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희생을 해야만 로마 제국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피 묻은 번영이었죠. 근데 그 로마 제국의 그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제국을 아주 굳건하게 만들어 놓고 그 종교 제국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종교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딱딱하게 굳어진 그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스리고 통치하기가 훨씬 편한 거죠. 그런데 마가는 기독교가 사는 길은 로마 제국의 번영의 길도 아니고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는 유대 종교의 길도 아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나는 생존하는 비결은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마가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탐욕이 가득하고 배제로 다른 사람들이 밀쳐내며 편을 가르는 그 시대에 진정한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용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끌어안아주는 복음의 본래 정신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다시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생존하는 길은 이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이 십자가의 길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다시 생존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고 다른 복음서들이 마가복음을 옆에 놓고 참고를 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원래의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마가복음은 한 편의 이야기예요. 여러 편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한 호흡으로 읽어야 되는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마가복음을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읽잖아요. 그러면 마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마가복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아니요, 2번 아니요, 최소한 10번 계속 반복해서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길 위를 걷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한 달 많은 일들이 또 우리에게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래자 수도원에 갈 수도 없고 또 이런저런 우리 한국 안에 있는 수도원을 찾아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한적한 곳, 그게 어디냐? 마가복음입니다.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장소에서 마가복음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가득 찬 이번 한 달 보내시기를, 또 남은 하반기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우나니 날로 날로 다가와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어려운 와중에도 지금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앞으로 남은 올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신발끈 꼭 묶고 또 남은 한 해 열심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그 마음, 믿음의 고백 기억하셔서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또 지난 한 주에 원치 않는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한 성도님, 갑자기 찾아진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성도님, 연약한 삶의 마음의 병에 깊어져서 잠 못 이루었던 성도님들, 이러한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감사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우리 손 흔들어서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린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 우리 여름 성경 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호프 기도회 책자 나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배학순 성도님, 아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텐데요. 우리 윤경자 권사님께서 참 열심히 돌봐주신 분이십니다.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는 분이세요. 근데 요양원에 들어가는 때부터 지금까지 잘 돌봐주셨고, 저도 한번 찾아뵀었는데 그 혼수 상태 비슷한 그런 상태로 사람들 알아보지 못하셨는데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 대연교회 성도님들 사랑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게 돼서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절차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안팔규 성도님 또 김은영 성도님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우리 더불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교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이맘을 연해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길을 잃었을 때, 나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 나와 나아갈 길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또 힘내서 감사의 마음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 열심히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해 지금 온라인 예배드리는 각 가정들 위해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열심히 분투하며 수고하시는 우리 의료진들 또 공무원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